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가 인솔한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8년에 있은 지는 약 13년 만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부터 세면 164년 만의 일입니다. 바사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대왕이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을 명령했고요.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한때 사마리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참소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곽 건축을 금지시켰던 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은혜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1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국들의 흥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면서 왕들을 통해 언약 백성을 연단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바벨론 제국은 유다 멸망과 포로와 70년간의 연단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다면 바사 제국은 선민의 보호와 세 차례의 귀환과 성전 중건과 예루살렘 공동체 건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왕의 은총을 얻어서 드디어 3차로 귀환을 했고요. 귀환의 사명은 성벽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외적 울타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는 예루살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성벽을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3개월여의 긴 여행을 한 느헤미야인데요. 여독을 풀 사이도 없이 성벽 회복을 위해서 사흘 만에 일어나서 순찰을 나섰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온통 성벽 건축에 기울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은 바로 성벽 건축이죠.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부임하는 것을 심하게 경계하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위에 여기 10절에 나와 있고요. 또 느헤미야 4장과 6장에 보면 산발랏은 이미 유대 지역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것도 있었고요. 또 유대 지역까지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혼인관계까지 맺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야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유대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산발랏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을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 대제사장 가문에 이미 산발랏 편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있었을 테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극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전적인 비저너리이면서도 또한 아주 신중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나갈 때에 밤에 나갔고요. 일어나 나갈 때 밤에 나갔고 또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는데 뭐 말이든 나귀든 여러 마리를 탄 것이 아니라 짐승도 한 마리만 타고 갈 정도로 신중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전체 성벽을 다 탐사했어요. 13절의 골짜기 문 용정 분문은 예루살렘 남서편 흰놈의 골짜기 쪽이고요. 14절의 샘문과 왕의 못은 시온산 동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북쪽으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파괴된 성벽의 폐와 더미로 인해서 오솔길조차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주전 586년 완전 멸망 때로부터 140여 년이 지났으니까 폐허 위에 그 위로 수풀이 우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오솔길조차 없었으므로 시내 즉 기드론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간 거죠.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래서 북쪽으로 갔고 다시 서쪽으로 해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 바퀴를 다 돈 것이죠. 다음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요. 느헤미야는 사명을 이루는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함부로 말하지를 않는 신중함으로 행동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일에 찬성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동조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의 그 동조를 일시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한 현실 이해를 기초로 해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고 난 후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7절부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렇게 이제 현실 인식을 먼저 시켰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비전을 또 제시해서 권고를 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간증함으로써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은 이제 호른 사람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역시 이방인들로서 유다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야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먼저는 그들이 비웃었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어서 힘을 빼놓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왕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이제 반란의 야욕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략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의 총애와 은총을 받고 온 터라 이런 협박이 소용없었죠.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먼저는 비웃음이고 다음은 협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라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 멘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비웃음과 협박으로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복음화 제자와의 삶을 사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둘째 이유로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 셋째 이유는 그 권리와 기업입니다.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기업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분을 받은 자들로서 결코 그 권리와 지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 제자 편이십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해도 결코 예루살렘은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야욕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넘보지 말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영원한 지분을 반드시 지키고 건설하고 완성해내야 합니다. 이 비전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3장은 성벽 건축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의 공로자들입니다.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양문부터 옛문 앞까지의 북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북쪽 성벽은 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영역이에요. 그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요. 또한 양문이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큰 부분입니다. 양문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씻겨져서 성전으로 옮겨졌던 바로 그 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제사장들 그의 형제 제사장들 중에는 뒤에 나중에 나오는 바룩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로자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명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성벽 재건 공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5절에 귀족들이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적극 협조해야 할 자들인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사를 맡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구체적 역할 사명을 감당했을 때의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 귀족들에게 축복이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귀족들은 아마도 산발랏과 도비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조하지 않은 자들은 소수였던 것 같고요. 그만큼 백성들의 협력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자들입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네, 여기까지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남동쪽 성벽입니다.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네, 여기까지는 남동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충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충수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다시 양문까지 이렇게 전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0절에서 32절에서는 특히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공사 구역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완수한 바가 있는 사람들이 동쪽 성벽의 중건에도 다시 참여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제사장들, 여기 제사장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때 참여했던 바룩이 처음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무레못, 핫숙, 네, 계속 나온 사람들입니다.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술람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방관한 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열정으로 남달리 적극 협력한 자들도 있어서 성벽이 다 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벽 건축의 사명을 안고 돌아온 느헤미야의 신중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동참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설하는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동참하여서 영원한 기업과 권리를 결코 놓치지 말고 확보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예수 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겸손한 섬김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헤쳐서 길을 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얻게 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 성취되어서 교회공동체, 튼튼한 교회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